할렐루야. 엊그제가 초보이고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참 날씨가 후텁지근한 게 더위를 많이 느끼는 그런 날인. 그래도 이 저녁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셔서 우리 일신여고 학생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원들 참 정말로 은혜로운 그런 찬양을 하나님과 여러분들 앞에 들려드렸는데, 유일하게 음악을 하는 동물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음악을 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고, 그래서 또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오늘 또 할렐루야 성가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게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인 말씀은 우리가 성탄절 때 많이 읽혀지고, 또 그 성탄절 시즌이 돌아오면 그냥 나도 모르게 암송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그 이름 예수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에는 이름이 다 있어요. 사람은 물론이고 하늘과 구름, 땅과 바다, 하다못해 길가에 조그만 아주 그 보잘것없는 그런 풀꽃, 돌멩이 하나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2장 19절 이하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모든 만물의 이름은 아담에 의해서 지어진 그런 것이지만, 어쨌든 이름은 일반적으로 각자의 특성에 따라서 지어지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에게 각자의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하는 것,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이름이 있다는 것은 실체, 존재한다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실체는 이름에 의해서 의미가 부여되고 규정되어지거나 구분되어지며 어떤 틀을 갖게 하고 서로 다른 이름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있다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라고 그럴까?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고 아주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더 큰 의미, 가장 큰 의미는 이름대로 그렇게 불려진다는 것이고, 그렇게 불려짐으로써 비로소 그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이름은 얼마나 돼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몇 명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어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아버지, 어머니, 친구. 아마 대충 따져도 적어도 한 수십 명은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느 누구의 이름을 대고 내가 어떤 그 덕을 본 적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옛날에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저한테 한 기억이 나요. 자기 동네에 주먹으로 조금 말썽을 피우고 뭐 이렇게 흔히 말하는 껌깨나 씹은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볼 일 있어도 어딜 갔다가 밤늦게 골목길을 이렇게 가는데 건장한 사람들이 탁 길을 막고 서더니 야 거기서 하더니 뭐 좀 위협을 가하더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딱 생각하기를 야 이거 큰일 났다. 저 사람들한테 내가 걸리면 정말 모든 걸 다 뺏기고 뭐 실컷 얻어맞고 뭐 이렇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부뚝 들더라고 그래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자기 생각에 파떡 떠오르는 것이 당신들 누구 이름 알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멈칫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이름 어떻게 알아? 그 사람 바로 우리 형님이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수그러들더니 어이 진작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 가라고. 그래서 위기를 모면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렇듯이 내 이름으로 안 되던 일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는 가능해지는 그런 경우가 살아가면서 좀 있죠. 뭐 자기를 잘 안 만나주던 사람이 누군가의 이름을 대니까 즉시 만나주고, 심지어 왜 그 사람이 왜 진작에 나를 찾아오지 않았느냐, 왜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제서 하느냐고, 진작에 하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의 이름을 팔고 다니는 사람들이 생기죠. 왜 그러냐면 내 이름, 자기 이름으로는 안 되는 일이 아무 개의 이름으로는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결국 남의 이름을 도용하고 사칭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이야기를 한 가지 하려고 해요. 독일의 아주 작은 마을에 피아노를 열심히 쳐서 피아노를 전공한 피아니스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 그렇게 자기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독주회를 준비하고 이제 지방 신문에도 내고 또 포스터도 만들어서 각자 이렇게 붙이고 뭐 이렇게. 그런데 그 당시에 유명한 음악가인 이 리스트라고 하는 아주 당대 피아니스트로는 아주 유명하게 잘 알려진 이 리스트의 제자라고 거기다가 썼어요. 물론 거짓말이었죠. 이 사람은 리스트를 만나본 적도 없고 더군다나 그 사람에게 레슨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러는데 자기가 연주회 독주회를 하는데 사람들을 좀 많이 불러 모으기 위해서 리스트의 이름을 도용을 했어요. 이 사람 생각으로는 그 유명한 리스트가 작은 우리 마을까지 오겠어? 또 이 일이 신문에 냈다고 해도 뭐 거기까지 소문이 나겠어?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자기가 이 독주회를 하기 전 며칠 전에 리스트가 자기네 동네로 온다는 거예요. 자기네 마을에. 큰일 났잖아요. 이 사람 며칠간을 고민을 했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일이 리스트 귀에 들어가거나 리스트가 이 포스터를 보고
알면 이거 어쩌나 어쩌나. 그러면 그나마 음악가로서의 자신의 일생은 끝장이 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전전긍긍해요. 아무리 후회를 해도 이미 뭐 광고도 다 나가고 포스도 다 나가고 그러는데 어떡하겠어. 그래서 이 사람이 100배 용기를 내서 리스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리스트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로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쳤어요. 빌었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제가 아직 부족함을 많은 그런 피아니스트인데 그런 주제에 감히 선생님의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선생님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저의 무례함을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 리스가 가만히 웃으면서 이런 얘기예요. 정말 당신 크게 잘못했다고. 그렇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러한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 동네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며칠간을 얼마나 후회하고 고심하고 걱정했는지 당신 모습에서 드러났다고. 그러니까 자, 이제 일어나서 내 앞에서 피아노를 한번 연주를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뜻밖의 일이에요. 그렇지만 자기가 연주곡을 가지고 연주를 한 리스트가 중간중간 잠깐만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또 한번 해보라고. 또 이렇게 잠깐만 이 부분은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곡을 다 마치자 이 리스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제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당신을 가르쳤어. 이제 분명 당신은 내 제자입니다.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독주회를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허락한다면 마지막에 나도 그곳에서 한 곡을 연주하겠다고. 관객들에게 그렇게 소개를 하시오. 비록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쓰긴 했지만 그 연주회는 엄청난 기쁨과 영광의 연주회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리스트라는 이름 때문에. 혹시 여러분에게도 어디 가서 내 이름으로 안 되지만 그 사람의 이름을 대면 해결되는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쯤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수월할 거예요. 그죠? 무슨 일을 하다가 일이 막힐 때 그 아무개의 이름을 대면 대번에 뚫려요. 일이 복잡해질 때 그 아무개의 이름을 대면 아주 단순하게 일이 해결이 돼요. 매여 있을 때도 이 아무개의 이름을 대면 단번에 풀어져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바로 그 아무개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의 이름을 언제든지 아무 때든지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무슨 일이 안 풀릴 때 과감하게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안 되던 일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집니다. 내 이름으로 꿈쩍도 안 하던 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움직입니다. 사람들의 이름이나 또 다른 사물의 이름은 모두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지만 이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이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로마서 10장 13절과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아멘?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귀신도 물러가고 병도 고쳐집니다. 아멘? 더구나 감사한 건 필요하면 아무 때나 언제든지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공짜로. 할렐루야.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도 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의 이름은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 예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가는 그 길, 그 문 앞에서 구걸을 하는 이 다리를 쓰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이 있어요. 이 장애인으로 하여금 일어나 걷게 하는 그런 일은 베드로와 요한의 이름으로는 가능했을까? 불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는 가능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이름 예수. 걸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바울을 괴롭게 하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 귀신에게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 도망갔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구원도 예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세례도 예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기도도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사도행전 4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인 우리 성도들에게 엄청나게 큰 선물이자 엄청나게 큰 자산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이 사실을 아는 사탄 마귀도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해요. 왜 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들도 예수의 이름에 이런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을 붙잡았던 이 관원들이 한결같이 내뱉은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인생이 행복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큰 권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은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사나 죽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정말 힘차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부유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부자. 저도 부자입니다.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웃자고 얘기했는데 안 웃네요? 역시 우리 학교 학생들은 훈련이 됐어요. 많은 것을 가진 부유한 사람을 부자라고 그래요. 하지만 누릴 줄 아는 진정한 부유한 사람은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그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고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 뭐예요? 마음을 준다는 것이죠. 믿음과 사랑을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불러서 주님이 주신 기쁨과 행복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막힌 것들이 다 해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 예수. 우리는 그 이름 예수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는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